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 드라마와 관련된 짤도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아침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 그렇죠? 다 알죠. 막장 드라마. 예. 그래서 아침 드라마는 약간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오죠. 부부 사이의 갈등, 불륜과 치정, 한 남자를 두고 벌이는 두 여자의 질투와 시기, 배다른 아이, 배다른 남매, 복수와 폭력, 이런 것들이죠. 또 자극적인 김치 싸다고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 약간 이런 아침 드라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사례가 자신의 아이를 갖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이후에 임신한 여종인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례를 무시하죠.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여인 사이에 시기와 질투, 갈등, 폭력,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침 드라마 못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볼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성경은 막장 드라마 못지 않네? 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한 번쯤이라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은 때로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들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개막장이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 중인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때때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한 종교의 경전에 있을 수 있지? 라고 싶을 만큼 의아스러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이상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종종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나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접하곤 합니다. 사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삶 속에서 펼쳐지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수많은 폭력과 성범죄, 갈등과 복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죠. 사회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혹은 내 자신에게서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뒤에서 살펴볼 때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여주인을 무시했던 하갈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니까, 조금 더 성공했더니,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더니 주변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고 교만해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의 종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자신을 멸시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그 여인을 짓밟고 복수하는 이 사례의 이야기가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 직장 상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한탄스러워하고 내 인생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오늘 이 사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처럼 보세요. 성경은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죄, 질투, 시기, 자기중심성, 교만, 탐욕, 폭력, 살인,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차고 넘치죠. 왜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우리조차 이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17장에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17장까지 왔는데요. 12장부터 17장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기서 그 위험에서 아내를 구출해 줍니다. 사라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고 사라가 얼마나 속상해했고 사라가 어떤 그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라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사라는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렇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라의 모습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는 마치 이런 여인 같아요. 순종적이고 그저 아무 문제 없는 현모양처. 그저 소심한 아내의 말을 그냥 남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냥 그 고대 시대의 그냥 현숙한 여인 그런 느낌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어떤 겉으로 보일 때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 내면에 각자 구부러지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은 그 내면 안에 각자만의 구부러짐과 왜곡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요. 이 내면의 구부러짐, 왜곡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으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니까요.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올 때 내 마음의 구부러짐과 왜곡됨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묘사하지 않았던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라의 내면이 어디를 향해 구부러져 있었고 그녀의 내면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사라의 구부러지고 왜곡된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려줘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베풀기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간 하갈은요? 사라의 아이를 낳기 위해 자신의 낳은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이 여종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여종인 하갈에게도 당시 그 고대 문화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누가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실은 물건 취급받았던 여종인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은혜를요.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노동을 하고 착취당하다 죽어도 되는 그 여종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건 고대 시대에 그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죠. 신이 한 여종에게, 남종도 아니에요,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다니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갈도 똑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은혜로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등장인물들을 다루시고 이들의 각자 왜곡되고 구부러진 내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 1절을 우리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딱 이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신 분이 있다면 물답TV를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모습으로 찾아가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약속,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계약은 어떤 거였죠?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와 땅을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오늘 이 계약서를 쓰겠다. 그리고 계약서의 조건은 나의 목숨이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가 잃어버리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보세요. 그리고 시간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그 계약서가 쓰고 나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있을 이야기로 당연히 이런 걸 상상하죠. 드디어 사례가 임신함에, 아이를 가짐에, 아니면 아이가 태어남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그래,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그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죠. 그런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뭐야? 변한 게 뭐지? 뭐야? 그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은 뭐지? 다 거짓인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야기는 달라요. 기대와 달라요. 아이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여기 종료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종료야, 내가 너에게 모스크바에 내가 집을 사놨는데 너에게 내가 그 집을 줄게 라고 말로 약속을 했어요. 종료랑.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5년이 지났어요. 종료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모스크바에 집 사놓은 건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스크바에 집 사놓은 거 주기로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치, 약속했지. 근데 좀 기다려.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못 믿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계약서 써줄게 라고 해서 계약서 썼어요. 지장 찍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5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종료가 아직 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죠. 목사님, 이거 보이세요? 5년 전에 저한테 써줬던 계약서예요. 지금 벌써 5년이 흘렀어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더 확실한 약속을 했다면 누군가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보세요 라고 할 때 그 계약서를 쓴 시기를 기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5년 전에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은 지, 이 계약서를 쓴 지 5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두로 약속했던 10년을 기점으로 얘기해요. 10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다. 계약서 쓰기 전부터 얘기해요. 왜요? 아니 계약서라는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왜 그 전에부터 시작해요 다시?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성경은 사례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계약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사례는요? 사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례는 이야기로만 들었죠. 보세요. 사례에게 하나님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요? 그녀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구해줬던 하나님이요. 네, 사례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녀를 약속해 주신 게 맞구나. 나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례에겐 그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죠.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참고 인내했던 사례는 이제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례는 오늘 16장 2절에서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참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여기서 사례는 처음에 얘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는 걸 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녀는 단순히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저에게 약속한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똑같은 자녀를 약속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제 나이를 보세요. 이제 전 나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를 버렸어요. 저를 막았어요. 제 신세가 이렇게 처량해진 건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서 사례는 하나님이 나의 임신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갈의 몸을 빌려서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거는 대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갈을 통해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하갈의 마음이 보이세요? 그녀의 동기가 보이세요?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단순히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례의 이 깊은 슬픔과 절망의 이유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 나는 실패한 여자야. 자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가치해. 난 쓸모없어 라는 그녀의 동기, 내면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의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자녀에게 왜곡되어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드디어 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 체면이 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녀는 예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약속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채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나는 여자로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불과 저희 부모님보다 좀 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입양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큰형의 아들을 입양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사람들은 자녀를 곧 나 자신의 체면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리모가 있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걸 헌신하며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사람들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품을 떠날 때,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 결혼을 할 때 엄청난 인생의 실망과 실패감과 좌절을 경험했죠.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만, 이 동양 문화권에서만 있는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인 줄 아나요? 고부 갈등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서양 문화에서는 이런 고부 갈등이 이렇게까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부 갈등은 자녀를 곧 나 자신의 체면으로 생각하는 이 동양 문화에서 존재하거든요. 성향 문화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곧 자녀를 내 체면이나 곧 나 자신으로까지 바라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없거나 덜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MZ들이에요. 대부분. 우린 현대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과거처럼 자녀를 내 인생의 체면으로 두진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다고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세우려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뭐 거주의 자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유로 나를 세우려고 하죠. 또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 당당하게 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회가 여성에게 가져다주는 편견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나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그건 바보 같은 삶이고, 오직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나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건강해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나의 체면과 나의 존재를 세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체면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현대의 젊은 엄마들은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신체적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대의 엄마들이 겪는 산후 우울증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심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엄마들은 사실 더 많은 케어와 산후조리원과 더 많은 사실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만 더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삶이야 를 내 내면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내가 내 커리어 우먼으로 인생을 이어가지 못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멋있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후질근한 옷을 입고 난 여기서 애나 보고 있네, 나는 여기서 애기 똥기저귀나 갈고 있네 라고 생각하니까 더 깊은 산후 우울증과 더 깊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죠. 왜요? 뭐에서 오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삶은 열심히 나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깥에서 나도 멋있게 일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무가치해, 나는 아무런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내 내면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삶이 정말 그렇게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삶인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바보 같은 분들인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하며 희생하면서 살았을까요? 바보라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두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았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정말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나요? 정말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그런데 어느새 오늘날 희생과 헌신은 머저리 같고 그런 건 아무런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자신의 삶을 그저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바라봤고요, 더욱더 깊은 좌절과 낭만과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세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도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요, 사례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으면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질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그게 자녀였을 뿐이고 지금은 그게 자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체면이 무너지고 체면을 세우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나의 커리어, 결혼, 자녀 등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고 구부러지고요. 여기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동시에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살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둔 사례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것은 사례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보세요. 자녀를 인생의 중심에 뒀을 때 사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을 도구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줬다는 표현은요. 내돈댕이 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하갈을 도구 취급하고 있었어요. 어떤 도구요? 아이를 낳는 기계요. 그냥 내가 이 하갈 줄 테니까 던져줄 테니까 아이 낳아서 나한테 갖고 와요. 너는 나를 대신에 내 아이 낳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례에겐 어쩌면 자신을 대신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하갈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생각조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하갈이 죽던 말든 사례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저 사례에게 중요한 건 내 체면을 세워줄 아이만 갖다 줘. 넌 그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닌가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부하 직원을 도구로 삼는 직장 상사들, 조금이라도 내가 더 편하기 위해 불의를 못 본 척 적당히 넘어가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나의 체면을 위해 자녀를 몰아붙이고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혼으로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랑보다는 상대방을 그저 조건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 기준들.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체면을 세우려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기계로 대하죠. 도구로 대하죠. 수단으로 대합니다. 나의 이익이 걸릴 때 그 사람을 결국엔 우리는 버리거나 내동댕이 치거나 적당히 사용하죠. 그뿐인가요? 나의 체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요. 아니면 엄청난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어떤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사라가 행했던 두 번째 행동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라의 행동은 나름 성공해요. 하갈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갈이 사례를 무시했다는 말은 이 수치를 줬다, 요 정도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수치를 줬다라는 말도 이 로버트 알터라는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하는 이 학자는 이 수치를 줬다, 무시했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갈이 여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 사례의 몸종이었다고요. 시중을 드는. 그날도 사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하갈아, 나 물 좀 갖다 줘. 하갈이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 제 배가 안 보이세요? 지금 임신한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이랬다고요. 그렇죠? 물론 싸가지가 없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사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오늘 사례는 5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멸시라는 뜻은요, 하마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 단어. 그리고 이 하마스라는 히브리어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사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여종은 물론 하갈은 좀 사가지는 없었어요. 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지금 물 떠오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하갈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지금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여종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아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종이 아무리 막대해봤자 주인을 어떻게 막대하겠어요. 그런데 사례는 이걸 확대 해석하고 더 크게 받아들여서 내 종이 나를 때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사례로 하여금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하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니 나도 너에게 똑같이 보복할 거야. 그건 마땅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네가 먼저 나에게 폭력을 행했잖아. 난 갚아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어느 정도로요? 임산부인 하갈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요.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내면의 중심을 차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체면을 세워줄 거라고 믿는 어떤 것들이 위협을 받거나 그것이 위태로울 때 그것을 더 확대하고 과대 포장하고요. 아니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면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하죠. 유독 나를 더 화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들거나 내가 다른 건 잘 넘어가요. 다른 건 그래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하지만 도저히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한 부분쯤 있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어떤 것들은 좀 속상하네. 그냥 누군가에게 한번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친구와 대화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래 술 한잔 하면서 털어보시자 라고 할 수 있지만 도저히 그걸로 털어지지 않는 내 인생에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골방에 들어가게 만들며 때로 나로 하여금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보세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중심인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주인인 구부러짐과 왜곡됨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시가 그랬어요. 여기서 뭐 아는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폭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잘 분노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돌고래 사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도 몇 년 전까지 정말 종종 아주 간혹가다 제 스스로 제가 주체가 안 되는 분노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의아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아니 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쉽게 참아내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그때 더 반지하 살 때였는데 그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밤 한 11시쯤에. 그리고 이제 막 저희 부모님은 못 볼 거를 보여주기 않기 위해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빚쟁이들과 막 설랑설레가 있을 때 그때 한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자식들 어딨어? 너네 자식들도 이 꼴 봐야 돼. 그래야 너네처럼 안 살지. 그러면서 제가 저와 제 동생이 있던 방문으로 들어와 저와 제 동생의 팔을 붙잡고 너네도 나오라고. 너네도 이 꼴 봐야 된다고 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막 우여곡절을 겪고 어머니 아버님이 막 각서를 쓰고 빚쟁이들은 났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새벽 일을 하러 나가셨죠. 그때 제가 정말 분노에 차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시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전 다시는 이렇게 무시받고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꼴을 당하면 전 다시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걸 잊고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종종 저의 발작 버튼이 돼서 제 안에 제 내면의 중심에 무시받으면 안 돼. 무시받으면 안 돼. 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게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아니면 좌절하게 만들거나요. 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사례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례는 자식만 생기면 자녀만 생기면 아이만 가지면 자신의 체면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에게 닥친 일은 뭐죠? 자녀를 가진 종이 자식을 무시하는 결과였어요. 자, 사례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봐,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 종년도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더 이 종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더 혹독하게 처벌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시받지 않아. 그래야 내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보자고요.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겠죠. 자녀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자녀를 아이를 가지고 체면을 세우려 했던 사례가 그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또 다른 왜곡됨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겠죠.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내면의 중심을 차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사례의 이 모진 폭력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아이를 품은 몸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한참 도망가고 있던 하갈을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는 이 하갈에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사례의 아래로 들어가 그녀에게 복종하거라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억압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고 폭력을 받은 하갈을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곳에서 버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오늘의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마치 사례를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례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합니다. 사례에게도 한 번도 이런 약속을 직접적으로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종이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갈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해줘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매우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거였죠. 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 만약 하갈이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시나요? 치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있죠? 우리 한국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밤늦게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사실은 치안이 좋은 안 좋은 곳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보세요. 하갈은 사막 한가운데로,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도적대가 가능했고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아이를 가지고 있던 말든 사람들은 아무나 범했죠. 왜 하나님이 하갈을 사례의 밑으로 다시 보냈는지 아시나요? 하갈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던 곳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사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네가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겠다. 거기서 버티고 인내하거라.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힘든데 뭐하러 버텨? 그냥 그만둬. 포기해. 도망가. 런해, 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옳지 않는 곳에서 무조건 버티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인내하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 제가 또 축구 좋아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그 책을 자서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자서전을 쓰면서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나이도 어린데 자서전을 쓴 이유는 이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주 좋은 구단에서 성공적 축구 선수가 됐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제가 자서전을 쓴 이유는 이 결과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내와 고통과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있기를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룬 결과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겁니다라고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현대의 흐름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하면 경험이 되지만 마무리를 하면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경력이 된다. 직장인들은 이 말이 뭔지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린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게 하갈을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한 말이었어요. 천사는 하갈을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목적지,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천사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정말 그게 좋은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사실 최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나의 시간에 너의 인생을 맞추거라.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하갈은요,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녀는 갑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왜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주인도 멸시하고 기계 취급했던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버티고 인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하갈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브람이 지어줬다고 말해요. 보세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들었던 건 하갈이었어요. 근데 아이의 이름은 아브람이 지어줍니다. 물론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아브람이 어떻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마엘로 지었을까요? 하갈이 얘기해 줬으니까요. 자신이 왜 돌아왔고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낱 여종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실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래, 하나님이 여종인 하갈의 고통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도 알고 계시겠구나. 나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건 여종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 아이도 아니라 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또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린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타이밍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게 나의 체면을 세워줄 거야, 이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때론 기꺼이 놓고 포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거니까요. 뭐죠?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보세요. 그분의 고통 소리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께 너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보거라. 부르짖거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희가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살해도 못했고요. 모든 걸 무관심하게 넘어간 아브람도 못했고요. 하갈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무시한 하갈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시죠. 그들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세요. 왜요? 그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신음을 모른 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요, 그분은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와 장소와 타이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되고요, 때로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놓지 못하겠어요 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것들이 더 이상 나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더 와닿게 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 아내가 만약 나는 내가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변호사 포기 못해, 그게 내 인생의 체면이야, 그게 나의 자랑이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제 아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체면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우리를 세워주진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에 있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나 쉽게 도망가게 만드나요? 여러분, 그분을 중심으로 두세요. 그리고 그분께 끝까지 울부짖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그분이 가장 잘 아세요.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